지난 수요일 날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제가 논을 이제 쭉 돌아보는데 그 논 옆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실개천에다가 뚝을 막아서 모든 논들이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 실개천에 물이 많이 흘러갑니다. 논에 물을 대니 벼들이 그 물을 마시고 식물들도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실개천에 개구리, 그다음 미꾸라지, 버들치도 그 물을 먹고 삽니다. 짐승들도 그 물을 먹고 삽니다. 유튜브에 아주 무서운 독사가, 뿔이 난 독사인데요, 그 독사가 사람들이 버린 그물에 걸렸어요. 이 독사가 거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독사가 이렇게 배 중간쯤 탁 걸렸는데 여러 날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물병을 가지고 와서 물병으로다가 독사애한테 물을 먹여줘요. 근데 난 독사가 그렇게 물 잘 마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꿀꺽꿀꺽. 그 병에 요만한 병인데 요만한 병에 한 2홉 정도를 물을 마셔요. 배가 불룩해지니까 자기에게 물을 준 그 사람을 뻔히 쳐다봅니다. 근데 그 독사가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동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목을 잡고 그 그물을 다 찢은 다음에 마을에서 한 2km 정도 멀어진 곳에 갔다가 그 독사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 독사도 여러 날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목말라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갈증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갈증이냐?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 기갈에 빠져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 자기가 쾌락을 찾게 되고 진정한 즐거움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고등학생들 들고 다니는 가방을 경찰이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패치 마약이 잔뜩 들었어요. 뭐라 그러죠? 요 악랄한 놈이라고 그럴까요? 발랄한 놈이라고 할까요? 요 놈이 그 병원에다가 나는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의사가 최고 단계의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최고 단계의 약이 뭐냐면 마약이에요. 이렇게 몸에 붙이는 패치인데 요거를 한 가방, 그 가방이 제법 큰데 그 가방 아직 한가득 들었는데 이거 뭐 하느냐? 성인 상대로 이 마약을 파는 겁니다. 자기도 그 마약 패치를 붙이고 그리고 성인 상대로 그 하나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렇게 파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 마약 패치 붙이면 그 마약이 주는 즐거움, 쾌락으로 인해서 마음의 갈증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 술 먹으러 갔다가 술집 주인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만 술집 주인을 죽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꼴망파라. 조직 이름도 잘 지어야지. 꼴망파가 뭡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 차에 3일 동안 넣어갖고 다니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갖다 버렸는데 시체에 버린 것도 그렇고 CCTV를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전에는 마스크도 썼었는데 얼굴을 공개하고 이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안에 범죄를 저질러서 가중처벌돼서 아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에 술을 마시면 그 술 마신 것 때문에 내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수가 성에 거기서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거기서 물 한 바가지 얻어 드시려고 기다리는데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여자가 예수님을 쏘아보는데 흥 하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하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주여 물 그릇 그릇이 없어서 여지까지 나를 기다려 놓고 아니 어디서 물을 떠서 나한테 생수를 준다 합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원래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의 자자손손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어야만 영생하는 참 샘물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눈이 밝아지면서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답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을 여러 갈아치웠어. 그런데 5명이나 되는 남편을 갈아치우고 지금 또 다른 남자를 꼬드겨서 네 품에 지금 그 남자를 품고 있지만 그 남자도 사실은 네 남자가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생수 말씀을 하시다가 너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격은 죄가 있는 사람은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죠?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나무도 있는데 그 생명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생명수의 과실을 따먹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마시는 생수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영혼의 생수인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 와 찬송드리고 예배드림이 바로 생명수,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수를 마시러 주에 전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초자연적인 행위와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행위와 사건을 가장 많이 베푼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마을에 가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 마을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뭔가 좀 특별한 분이구나. 예. 그런 걸 아버님한테 그거 좀 하지 마시라. 예? 예. 그것을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입니다. 이게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요. 물론 이제 앞으로 과학이 좋아지면 AI 전자 신경을 사람 몸에다가 심어서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또 사람이 이제 맹인이 있습니다. 이 시신경이 여기 눈에 있는 시신경이 죽으면 배꼽에 시신경이 있대요. 그 배꼽에다가 전자기계를 달아서 사람 보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건 발전 단계에 있지 실제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보게 하고 온전하게 걷게 하고 온전하게 깨닫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이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런 기적과 이적, 다시 말하면 권능을 통해서 베풀어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젖동생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심지어 어떤 동생은 예수님을 미쳤다 했어요. 완전 미쳤네. 우리 형이 돌았네. 우리 오빠가 돌았어.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는 예수님이 나이 30대 때까지 그 동생들과 한 집에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더 잘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우리 예수님, 우리 오빠이신 예수님의 성품, 우리 형님이신 예수님의 성품, 이건 보통 사람 성품이 아니야. 그걸 깨달으면서 보통 분이 아닌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더 잘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메시아구나.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구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 형제들도 젖동생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또 뿐만 아니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특별히 주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큰 사랑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만 외쳤어요. 그런데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증거하는 바로 그분, 그 메시아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쇠귀의 경이 끼었다.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21절 상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게 화 있을진저가 뭐냐면 너의 삶이 이제 슬프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주님의 정체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는 그들 너희에게는 최종적으로는 너희 삶이 슬프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벳박에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저기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때 나귀 위에서 아주 슬피 우셨어요. 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제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보시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여기가 고라신일 것 같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기가 벳세다 들녘일 것입니다 하고 거기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수만 명이 들어가서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들이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벳세다는 이제 안드레, 빌립, 베드로의 고향으로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기적과 이적을 두루와 시돈에 베풀었다면 저들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너는 슬픈 인생이 되는데 하시면서 그들을 충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쌍하게 되는데, 슬픈 인생이 되는데, 인생의 종착점에 지옥불로 향하여 가게 되는데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가 이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나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더 잘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나 잘 믿어라. 그 말은요, 아주 무서운 선언이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 말은 너 예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게. 그 뜻이에요. 너나 잘 믿어라. 그 말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지옥 갈게. 그 말 뜻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내가 조그만 죄를 져서 춘천지방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결을 받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피의자가 돼서 판사가 오라. 너 죄 있으니까 와라. 너 죄의 유무를 가려보자.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를 대면 좋은데 변호사를 못 대면 어떡합니까? 국가 변호사가 달겨붙잖아요. 그래서 나를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런 이유도 저런 핑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가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너나 잘 믿어라 그 말은 이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재판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나 잘 믿어 그 말은 난 지옥 가도록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판결했어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1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2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은 뭐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고라신과 벳세다의 많은 사람들, 많은 권능과 이적을 베품을 본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당신이나 하나님 잘 믿으시오. 우리는 지옥 가겠소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선언한 그 사람들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조그만 기적과 조그만 이적을 보고도 아,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고 확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초대에 예수님의 초대에 그 초대장을 걷어찬 겁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천국을 향해서 발길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로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그 초대를 거부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 안 믿어 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을 가지만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가벼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권능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더 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죠. 그죠?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축복해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평생 피아노로 하나님 앞에 봉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아요. 응? 야, 친구야, 오늘 우리 공부방 친구들 같이 고생했는데, 야, 남이섬 놀러 갈까?
한 사람당 2만 원씩 내고 놀러 갈까? 야, 나 교회 반주자인데 나 갈 수가 없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평생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주일날 펑펑 놀러 간 사람하고 어떻게 하늘에서 상급이 똑같겠어요? 틀리단 말이에요. 평생 열심히 11조 벌어다가 주의 전에 바칩니다. 그런 사람하고 11조를 펑펑 빼먹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 11조를 드린 사람하고 어떻게 하늘에 나가서 상급이 똑같냐고요. 틀리다. 반대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베풀었어요. 고라신과 벳사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진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배반했던 그들에게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안방 1번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권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되 그래도 약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차등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두루와 시돈,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 자, 지금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냐고요? 그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말하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이 마지막 꺼지는 그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신다. 제가 부목사로 이제 있었을 때, 신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항란 권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한 3개월 다녔어요. 그리고 안 다녔어. 그리고는 뭘 했느냐? 자기 남편이 직장 가고 이제 애들이 학교에 가면 집에다가 동네 옆에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담배 펴가면서 고스톱을 쳤어요. 그렇게 한 2, 3년 고스톱을 친 거예요. 고스톱 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조그만 방에 옆에 애들 3, 4이 몰려들어서 계속 담배를 펴면서 고스톱 치니까 그것 때문에 폐암이 된 거예요. 결국은 폐암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참 죽음이 두렵죠. 왜? 죽음 이면에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못 죽는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거의 희양가 그래. 걔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목사님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양량권찰 마음 편하게 먹고 천국으로 가세요. 안 죽어. 그럼 거기다 다시 와요. 또 다시 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요. 그럼 또 불러요. 그럼 또 쫓아가. 안 죽어요. 3번째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시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 혼자 갔다 오시오. 제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양량권찰 아주 바싹 말랐어요. 암으로 바싹 말랐는데 제가 이렇게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는 이양량권찰한테 복음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권찰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셨는데 무슨 죄를 졌든지 다 죄
다 죄를 다 그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권찰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들어 천사의 손에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고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리고 권찰님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에 손을 내미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영접 기도하고 얼마 있다가 잠자는 것처럼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코에다 대봤어요. 그래서 숨을 안 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이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밖에서 고무줄놀이 하고 있어. 지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응? 그 밖에서 막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야, 네 엄마 돌아가셨다. 이거 에휴 주여. 야, 근데 의미심장하잖아요. 응?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으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바로가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합니다. 완고하게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 너희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 아니 아홉 번째 재앙까지 왔을 때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열 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라도 깨닫고 빨리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지금 홍해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홍해에 딱 갇혔어요. 야, 저놈들 다 가면 이 람세스 궁 누가 짓냐 이게. 그래서 도로 잡으러 군대를 모집해서 끌고 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상당한 거 아니에요. 응? 왜?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차라리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히려 너희들 이제 이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했으니 너 나라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편안한 삶을 살라.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 보내줬어요. 다 가라. 너 나라로 가라. 응? 얼마나 멋져요. 응? 그 붙잡았다가 괜히 그냥 그래가지고 그 슬픔이 된 거 아니에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원래 이름이 뭐냐?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성경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렀어요. 새벽 예배 올 때 동쪽에 그 반짝반짝이는 별빛이 있어요. 이야. 모든 별빛이 다 죽었는데 그 별빛만 남아서 반짝반짝거려. 그게 바로 계명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쫓겨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자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스올. 곧 죽음의 가장 깊은 웅덩이, 가장 낮은 자리로 쫓겨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권능을 베푼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가버나움, 그 도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속의 고라신과 벳세다, 그들은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는 예수님을 등을 친 거예요. 난 당신 없어도 돼. 난 예수 없어도 돼. 하고 예수님을 등치게 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즉 고라신과 벳세다는 자기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거예요. 자신들은 두루와 시돈보다 특별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도 등지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잘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하게 된 고라신과 벳세다, 그런 교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잠언서 2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며 고라시나 벳세다야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 아주 격노하시면서 분노하신 것 같이 혹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격노하신다면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아니 내 평생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 영생의 복록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여 그 승리의 복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낮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복록 가운데 거하는 신실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